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2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8장 이제 우리가 접어들었는데요. 에스라 8장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들과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지, 지금 이제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고, 이제 큰 80년이 지나서 제2차 포로 귀환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는데 그 대표가 이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포로로서 귀환했는지, 귀환하기 위해서 또 집중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특별히 이제 1절에서 14절은 읽지 않았는데 1절에서 14절 어쩌면 또 에스라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에스라는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 제일 먼저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다윗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근 몇 킬로를 움직였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도를 보시죠, 여러분. 바사제국이라고 하는 저 수산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1차로 BC 537년에 움직였고, 2차 이제 귀환단 에스라가 BC 456년에 움직입니다. 최초로 여기서 움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땅에서 그 지중해 옆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것이죠. 근데 여기는 머나먼 길이어서 몇 개월이 걸렸냐면 4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처처의 위험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8장 31절 한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우리가 이 4개월을 이들이 걸어올 때 누가 있었다고요? 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왜? 이들에게는 많은 재물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들은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의 사람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1500km가 되는 장장 4개월을 걸어서 와야 하는 이 헌신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이 자기들의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할 때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경향성이 우리 마음 안에 농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고 어떤 보상이 따르면 그 일에 헌신을 하지만 보상이 없거나 유익이 없으면 그 일에서 돌아서고 말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보상이나 유익이 없으면 공동체를 떠나든지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바벨론의 안정적인 삶을 다 뒤로하고 그들이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머나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헌신을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헌신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의 소중한 마음이 있었어요.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라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이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전혀 세워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협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때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 족보, 계보가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론의 혈통의 족보, 다윗 가문의 족보, 그리고 12족속의 족보, 그 어떤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참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열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을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유지해가고 세워가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에요. 그리고 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에요. 내 은사와 내 재능을 알고 내가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할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뛰어나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든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역이든지 반드시 나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지체고 발이 지체고 눈, 코, 입이 지체고 귀가 지체입니다. 이 지체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할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지체로서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 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목포교회 성도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영역은 죽은 것 같고 그 영역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노릇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글은 어떻게 쓸 것이며 무엇을 옮길 것이며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진장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감당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할 때 우리 목포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은 이정태 목사 한 사람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솔선수범하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또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일꾼이냐? 누가 큰 일꾼일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함만 달면 큰 일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모두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헌신자들의 명예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명예롭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부모들은 그걸 기도해요. 우리 아들딸들의 이름이 명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물질을 모으고 자기 분야에서 성심을 다하기도 하지요. 세상에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돼요.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2장을 우리가 볼 때도 스룹바벨과 에스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명단이 쭉 기록이 돼요. 3차 기환을 누구와 함께 합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이런 명단이 쭉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그렇게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데 장애물같이 여겨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하시냐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이들의 헌신을 소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했단다. 그리고 헌신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려 피 흘려 생명 바쳐 헌신했던 이들의 명예를 길이길이 보존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또박또박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읽게 하신 것입니다. 봐라, 이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단다. 내가 만든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단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그들의 명예를 보존해주고 싶어서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겠단다.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너희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이다. 너희들의 그 명예가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의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자들의 명예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서 이들의 헌신을 소개하고 이들을 귀히 여김을 말씀하시고 이들의 명예를 내가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의미를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 말씀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기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세상에 뇌물을 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가 진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귀족들과 함께 왕과 함께 앉는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 장소에 없었어요. 그는 먼 광야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7 형제를 다 기름 붓고 나서도 이새는 멀뚱멀뚱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 사무엘에게 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게 왕이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7이. 그럼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이게 다냐? 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도 잊어버림 받은 것 같은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광야에 있는 자를 왕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명예 얻을 것을 궁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예를 주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대표적인 모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여서. 명예 중에 최고의 명예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위해 주셨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이름 위에 이름, 최고의 명예를 예수님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비롯한 오늘 8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 2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
왜 이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의 명예를 보존해 주시냐 이 말이죠. 이들은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 익숙한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가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유다 예루살렘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들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면 답을 이 성경에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그 명예를 세상 끝까지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상을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치우고 거기다 세운다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기록된다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스러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내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아는데요.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명예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가 내 이름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이름을 알아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이 사람의 명예는 최고의 명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에스라서 2장과 8장의 그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명예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의 이름이 명예롭게 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명예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아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거기에 희생이 따르든 그것에 고통이 있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움이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할 일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이라도 쓰는 그 일을 주기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헌신을 알아주시고 그의 명예를 보존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단기 선교도 가고, 그죠? 선교사님들 한번 가서 도와도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헌신해라. 이렇게 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서머스쿨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3일 갔어요. 3일 다 어디 갔는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가 또 수련회 가니까 드러머가 필요하다니까 이 사무엘을 콜링을 했어요. 엄마 거기서 청년대학부가 오라는데요, 거기 가거라. 그리고 또 중고등부 찬양 리더들 오병이어 캠프 또 거기 보냈어요. 공부는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께서 헌신하는 나를, 헌신하는 내 자녀의 인생을 그분이 이끄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분이 높여주셔야 높임받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명예를 보존해 주어야 그 명예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봉사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교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보존하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해 주실 거예요. 크게는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명예를 영원토록 우리 주께서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을 소집했어요. 이제 떠나자 하고 거기에 3일 동안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인원을 점검합니다. 점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것에 놀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다 모았어요.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때문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못 간다는 말은 이 공동체 안에 2차 포로 기한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무리가 누구라는 얘기죠?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급파합니다. 족장들을. 어디로 급파합니까? 가시밭 지방의 이또 족장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찾아내라. 누구를? 레위인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왜 중요할까요? 없으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들 찾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레위인이 지금 포로 귀한 2차 공동체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제일 아랫역에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화면에는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파란색만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겨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들이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레위인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레위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집례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을 움직이는, 운반하는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레위인의 그 반차가 끝나면 이들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요. 48개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 반차 끝났으니까 눌루르만보 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특식 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일도 있고 각자 성읍에 흩어져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구를 찾고 있다? 레인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유다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80년 전에 1차 귀환단이 도착을 해서 지금 성전이 재건된 뒤에 한 65년 정도가 흘렀어요. 흘렀는데 들려오는 이 얘기가 뭐예요? 성전 제사가 온전히 구비되지 못했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율법을 떠나서 심지어 제사장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첩질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큰일 났다. 그러므로 제사를 온전히 하게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에스라는 결국 레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데리고 2차 귀환단을 가죠. 여러분, 구약의 레인이 오늘의 목회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레인은 레인으로서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하는 고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뭘까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고유적인 일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일 먼저가 뭘까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강독권은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나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지명한 사람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강독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에게 강독권을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천국 생활 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성례를 거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줍니까?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성찬, 떡을 나누고 잔을 들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례권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례를 거행함으로, 세례를 거행하고 성찬을 거행함으로 보이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게 하는 그 은혜의 잔치에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목사에게 성례권이 있어요. 또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강복권이 있어요. 강복, 축도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에게만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가 두 손을 들어서 예배 말미에 축복하는 것은 그 목사의 강복을 통해서 모인 회중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축도 건네 나갑니다.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를 그 사람은 못 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중요합니까? 목사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레인이 중요합니까? 레인만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레인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고유 고난을 통해서 행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례와 성찬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리고 축도할 때 하나님의 목사님의 그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레인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기간이 끝나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2차 기한단이 다 모집됐지만 레인이 없다는 이유로 출발하지 못해요. 결국 찾아냅니다. 몇 명을 찾아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몇 명을 찾아내냐면 38명을 찾아냅니다. 18절 끝에 형제 18명과 19절에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해서 더한 몇 명이에요? 38명을 찾아내요. 그리고 성전 일꾼 220명과 함께 에스라는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에스라가 족장들을 보내서 레인을 막 찾습니다. 저 먼 가시비아 지방의 이또 족장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레인을 찾습니다. 38명이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적어요.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찾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누구를 찾았다? 레인을 찾았다. 레인을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살리는데 이 레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레인을 찾기 시작하니까 누가 찾게 하셨다?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 일이다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을 모으고 인원을 점검하다가 레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라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11시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정작 나타나야 할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할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돼가지고 불평하고 짜증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 레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지 않고 빨리 찾아야 되겠다고 집중했어요. 혹시 제가 11시 예배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 레인을 찾는 데 집중할 때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왔어요. 오늘 여러분 에스라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누구 손이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스룹바벨과 에스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습니다. 오늘 8장에서 에스라가 레인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방해할 때, 성전 재건을 방해할 때 조소를 썼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게 합니다. 조소를 찾아내게 합니다. 에스라서에 도도하게 흐르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로 헌신하고 결단할 때, 내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내 선한 손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도도하게 흐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어려움이 와도 이기십시오. 난관이 와도 참으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에스라처럼 간증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손은 손노릇, 발은 발노릇 합시다.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이 얘기는 합시다. 자기 노릇 잘합시다. 왜 그렇게 힘이 없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교회 마당이라도 씁시다. 분리하면 눈을 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자들의 명예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진짜 예배당 마당이라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자리에서 계속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명예를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명예를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마지막 날 교회 목회자들의 권위가 떨어져 가는 이 마당에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만큼은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마음과 태도를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찬송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날